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그 율법, 규례와 법도 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됩니다. 보통 이제 국가의 국보라는 게 있죠. 국보. 정말 보물, 국보. 우리나라는 뭐 동대문 뭐 이런 거 보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국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큰 나라로 여겨지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율법은 세상의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법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하고 놀라운 법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이면서 한글날. 예. 저는 한글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다른 언어는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한글은 표현을 못하는 글자가 없어요. 표현을 못하는 단어가 없을 정도고 익히기도 사실은 쉽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세종이라는 왕과 그 집현전의 학자들이 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글이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율법을 가짐으로 위대한 나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다른 나라의 법과 구분되는 큰 특징이 뭡니까?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배려하는 법입니다. 대체적인 그 당시 고대의 법들은 군주의 자기 통치의 그 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법률이었습니다. 그거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죠. 그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큰 나라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 교회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는 신약 말씀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더 영광스럽고 더 큰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청중이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인해서 니네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좀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팍팍 길을 세워주면서 말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앞서는 너희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이 앞부분에서는 너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너라고 해요. 너라고 바꿉니다. 너는 네 마음을 네가 네 마음에서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을 하면서 너 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공동체로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나 한 사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는 묻어갈 이렇게 단체에 묻어갈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스스로 삼가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마음을 지켜서는 안 되고 자녀들, 손주들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후대에 전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뭐도 만드냐면 절기도 만들었죠. 그 절기 때
이런 걸 했죠. 성경을 읽었죠. 역사를 가르쳤죠. 하나님의 주셨던 그 고난의 역사, 그러한 걸 통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하게 하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는 문답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은혜, 이런 거 경고, 이런 충실하게 나눠주는 거죠. 보통 교육을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가 안 하고 누군가 해주기를. 하지만 그건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보조수단이고 부모가 자기 자녀, 자기 손주들한테 가르치라라는 것이 모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누누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가 뒤에 여호수아 다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30장에 보면은 7년에 한 번씩 성경을 낭독하게 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거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40년을 해오신 거죠. 정말 그 가정에서부터 자녀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갈 겁니다. 경외함, 하나님 좋아. 근데 하나님 또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이거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이나 가족, 이런 집에서 가족끼리 모이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또 갈등이 많은 가정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자녀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딸 둘이 있는데 딸들을 데리고 아내와 같이 성경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져주고 정말 신앙의 기본기부터 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눌 때 기독교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는 음성을 들려준 이유가 뭔지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는가?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밑줄 그어보세요.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심에. 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해서 자녀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말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 중에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셨어요. 음성만 나타내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지, 머리는 어떻고, 코는 어떻고, 손은 어떻고, 이런 모습은 전혀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잔잔한 음성이었을 것 같긴 해요.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가 하면.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0가지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직접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이 다 듣는 상태에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10가지 말씀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면서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다 듣고는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전해 듣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죠. 예진자매님 그러고 싶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형상을 안 보여줬고 음성만 들려줬잖아요. 그 목적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말씀하셨고 자기 모습을 안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다.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이걸 통해 보여준 겁니다. 자, 15절부터 40절까지 모세는 그때의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못 보았으니까 깊이 삼가고 또 깊이 생각해보라 합니다.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거는 여기 보면 16절에 부패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 타락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 미대 나가면, 미대에 들어가서 조각가들 보면 그런 조각물을 만드는 거, 그런 걸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술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그 조각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거기에 뭔가 복을 구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그걸 통해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죠. 예. 그래서 16절부터 이 19절까지 이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어떤 형상이에요? 남자나 여자, 사람의 형상이죠. 대부분 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토다롯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아뎀이나 다 사람 형상입니다. 부처상도 그렇지만, 예, 사람 형상. 근데 그런 형상 새기지 말아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날개 가진 새, 곤충, 물고기죠. 이 순서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순서를 거꾸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형상인 거죠. 그리고 그 5일째 만들었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4일째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거는 해, 달, 별들이었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하늘을 향하여 해, 달, 별들 이런 천체를 두고 거기에 미혹돼서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든지, 예,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너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조물주처럼 여기는 것은 미혹된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서 보았던 게 뭐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었죠. 이집트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태양신 라, 이렇게 해서 눈이, 호루스의 눈 해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숭배하고, 또 개 모양으로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아비누스라는 신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또 강 있잖아요. 나일강. 그 나일강도 무슨 이제 신이다. 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10가지 재앙 때 보면 그 어떤 신도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로 만든 신, 돌로 만든 여러 신들을 만날 건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행위, 우상숭배 행위를 경고합니다.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만약에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못 건널 거 갈 거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건너가서 만약에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불로 쏟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결혼한 아내가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그런 것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질투심으로 견디지 못하잖아요. 예. 여자의 질투는 온유월에 서리가 내게 한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욕심을 가지고 뭔가 마음이 부패해서 이렇게 우상을 딱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를 경고하는 겁니다. 26절 볼까요?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증인들을 불러 세우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나중에 증거할 거다. 그들이 그 하늘과 땅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1장에 보면 외치죠. 모세가 이 증인 삼아놨던 하늘과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길러놨는데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보고 알고 땅이 보고 알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세가 했던 경고는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일어났죠. 이 일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솔로몬 때 잠깐 반짝했지만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설교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허무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다가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탕자처럼 그렇게 거렁뱅이가 된다는 거죠. 이 우상숭배를 하면.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돌과
나무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냥 만든 신들은 그냥 인형뿐입니다. 인형일 뿐입니다. 이 얼굴에다가 입 모양 그리고 눈 모양 그리고 뭐 귀 모양 그려놨지만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것인 거죠.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 우상숭배의 모습에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우상 박물관인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죠? 꿈을 꾸고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짐승처럼 7년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간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모세는 구약 역사를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것처럼 말해요. 구약 역사가 이대로 되잖아요. 모세의 이 말대로. 훤히 예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회심과 회복까지도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듣고 산 백성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깨우쳐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자, 35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지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 별표 5개 쳐주시면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이름 중에 엘리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엘리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났죠. 바알 우상 숭배로 이세벨의 계교를 따라서 살았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도 지금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 어떠한 신도 우리의 숭배를 받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신이 몇이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의 인구가 3억이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3억 3천만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토속신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12만 개의 신사들이 있어서 각 신사마다 신이 있어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들도 신으로 받들여지고 거기에 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신이 많은 그 섬이에요. 이 인간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는 신이 18,000신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인형 목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도 타락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본뜬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한테 자기를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누가 만든 신이 아니고 자존자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큰 불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큰 구름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으시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셨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자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함께 가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만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7절, 38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땅을 주신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거기도 아까 별표 쳤던 35절처럼 별표를 쳐놓으세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일신 신앙,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없이 오래 사는 그 영생의 길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 길뿐입니다. 명심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가 큰 나라가 됩니다. 명성도 얻게 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66권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니엘처럼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소망교회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그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숱한 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이 가장으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참된 신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